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옵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세기의 시인으로 알려진 막스 에르만의 시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는 시들이 많은데요. 그의 시 중에 하나를 좀 묵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라는 시입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이런 시입니다. 한 달 뒤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그 여종업원에게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요? 이 시를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몇십 년 후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 생전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무덤에 내려간다라는 것,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뒤일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뒤일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람 시인의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를 읽고 그런 질문을 던진 후에 제가 떠올렸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에워싸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자랑하다고 번역한 할렐이라는 말은 할렐루야에서 아는 것처럼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를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할렐.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더 잘 살펴줍니다. 지혜를 높여 찬양하지 마라. 힘과 용맹, 힘을 높이고 찬양하지 마라. 돈, 부유함을 높여 찬양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한 달 후에 무덤에 들어갈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힘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더 지혜로워지기를,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기를, 더 많은 힘을,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군사적인 힘이든 남에게 뒤지지 않은, 남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맹을 추구하지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더 부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마 새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 부유함, 돈을 원하는 소망들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혜와 힘과 부가 있을 때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겠죠. 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지혜와 힘이 생긴다면 우리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의지하지 마라. 그것을 높이면서 찬양하지 마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물질의 부는 진정으로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이, 부유함이 정말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나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던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죠.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것, 우리가 자랑하면서 삶의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며 찬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귐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지혜나 힘과 부는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사랑, 헤세드, 정의, 미슈파트, 공의, 체다카입니다. 헤세드라고 번역된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예요. 부부가 언약을 맺고 관계를 형성하여 부부가 되죠. 결혼식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로 서약하고 결혼을 합니다. 언약이죠.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적
부모의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자녀로서의 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미슈파트라고 번역한 것은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거짓과 불의가 없는 의로운 판단, 재판.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모든 공의로운 통치를 미슈파트라고 해요. 꼭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공의로워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죠. 미슈파트예요.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번역된 이 두 말이 서로 한글 성경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일관되지는 않아요. 어디는 미슈파트를 정의라고 했다가 공의라고 번역하고 어느 구절에서는 체다카를 정의라고 했다가 공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공의라고 번역된 체다카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공의로운 것이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단순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의는 체다카는 이런 거예요. 밭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네 땅이고 너가 고생해서 농사 지었지만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마라. 감람나무의 올리브나무를 다 열매를 따지 마라. 어느 마을, 어느 도시든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가난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남겨둬라, 100분의 1은 남겨둬라, 수치는 없어요. 땅 주인마다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그러나 반드시 내가 수고한 나의 소득의 일부분은, 반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 이런 걸 체다카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 단순히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을 착취해서 가중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올바른 거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고 체다카,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은 헤세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리석게 죄를 범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모른 척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운, 그래서 정의로우신 미슈파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약자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셔서 행동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체다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현대 과학으로 정복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래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혜와 힘과 부를 더 이기적으로 축적하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부에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게 되죠. 더불어 함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판 모퉁이를 이웃에게 더 넓게 남겨주고 나의 포도원의 포도 열매들과 올리브 나무의 올리브 열매들을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남겨둘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땅에 이러한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러한 삶을 기뻐하면서 실천해서 공동체적 위기에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던져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한 달 뒤가 아니라도 우리는 일주일 뒤일지 1년 뒤일지 몇십 년 뒤일지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작된 2022년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나 힘이나 부에 더 많은 확보를 통해서 안전과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심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기쁘게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인지 뒤에 나오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 세 가지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부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 1장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찬송시이며 신앙 고백이고 19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초창기 증인들의 증언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성령 하나님의 증언, 빌립과 안드레, 나다나엘의 고백과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는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나와서 The Book of Science라고 부릅니다. 13장은 세족식으로 시작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The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1장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부록, 에필로그입니다. 2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장에 2가지,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 3장의 니고데모 사건, 4장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공통되고 똑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같다면 요한복음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무엇이 다를까요? 2가지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내용이 다르고 글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50% 이상이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요.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 쓰는 방식도 공관복음은 지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냥 땅에서 본 대로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요. 요한복음을 천상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석을, 하늘의 해석을 붙여주듯이 어떤 의미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과 논쟁과 이런 부록이 따로 붙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글 쓰는 방식이 다른데 저 4가지 사건 중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2번째 성전 청결 사건밖에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공간복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성전청결 사건은 공간복음에 한 번씩 다 나와요. 그래서 성전청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겠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사건이 성전청결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전청결 사건을 기록한 위치가 좀 달라요. 공간복음에는 성전청결 사건이 십자가 직전에 나와요. 십자가가 금요일에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가 일어난 주간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청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뒷부분에 나와요. 십자가 전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오잖아요. 뒷부분에는 안 나와요. 왜 이랬을까요? 왜 공간복음은 성전청결 사건이 십자가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십자가 전이 아니라 공생의 초창기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바로 다음 두 번째로 나와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청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었는데 공간복음은 두 번째,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뒷부분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앞부분에 나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저는 어떤 요한복음의 성경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집들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가끔 그런 설교들을 들어요. 엉터리이죠, 설교가. 왜냐하면 똑같은 등장인물들과 똑같은 대화들이 두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정적 사건이 성전청결 사건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면 복음서 기자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두 번 있었다라는 암시를 해줬을 거예요.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어떤 복음서 기자도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나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성전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안에도 내적 증거도 없고 성경 밖에 초대교회의 외적 증거도 없는데 뭘 근거로 두 번 있었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번 있었던 동일한 사건을 공간복음은 십자가 전 일주일 사건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해 놓았고 요한복음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당겨놨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공간복음도 모든 기록된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일어난 발생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아니에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모음이 있고 치유와 축사 그리고 기적의 모음집들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모음집들이 나와요. 실제 사역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셨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계속 말씀만 한동안 전하시다가 계속 병자만 고치시다가 계속 논쟁만 하시다가 사역을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대체적으로는 따르지만 반드시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도 그렇게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청결 사건은 십자가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땡겨놨어요. 위치를. 마치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은 후에 일어난 성전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배치해 놓았을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전 청결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공관복음하고 똑같아요. 왜 요한이 앞부분에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를 이유를 발견하려면 앞뒤에 나오는 사건들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사건은 각각 따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한 묶음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적으로. 사건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하실 때는 연결된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는 가나 혼인잔치와 니고데모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성전 청결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 동시에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새끼를 꼴 때 하나의 사건 한 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겹의 줄이 서로 새끼를 꼬아가면서 먼저는 두 겹씩 꼬았어요. 그리고 두 겹이 다시 네 겹으로 꼬아가지고 한 줄로 나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요한이 굳이 공관복음 기자들이 뒷부분에 배치해 놓은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으로 땡겨놨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자의 의도가 성령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목적이시겠죠. 왜 성전 청결 사건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나요? 둘 다 성전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 선지자라고 깨달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산,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라 하던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성전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지은 유대 종교와 율법 종교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의 기능, 유대교와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옛 성전의 기능이 끝났으니 인간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전 얘기예요, 둘 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니고데모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먼저 등장인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인 사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너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인데 이거 알지 못하느냐고. 니고에 대한 정보를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시니까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 문헌에 보면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간다면 누가 갈까요?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하나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게 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바리새인 아들이라고. 천국에 간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뭐 진짜 아들일 수도 있고 제자도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의 제자이거나. 이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경건한, 아마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당시의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정치적 권력은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힘은 없지만 유대 사회에서 정치, 사법, 종교, 문화, 사회의 모든 권한을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에 비해서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타락한 유대교,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부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를 갈 때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고 가까운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다녀요.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더 먼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왔는데 때가 제6시예요. 유대인들이 6시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되니까 낮 12시 정오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 12시에 누가 우물에 물 기르러 오겠어요. 그 뙤약볕에.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기르러 왔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의 한 여자예요. 근데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다.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참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남자가 6명이면 대단한 자매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문화에서 체면과 명예가 중요한 그 사회에서 남편이 5명 있었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산다면은 이 누님은 진짜 대단한 누님이에요. 왜 낮 12시에 물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니까. 재수 없는 여자라고. 누구도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도 우물에 가지 않는 낮 12시에 물동이 메고 물 기르러 오는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3장 니고데모를 읽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로 하나로 불러서 제자 삼으면 좋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물론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으니까 진지한 대화가 불가능해서 밤에 왔겠지만 이것은 또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황을 보여줘요. 니고데모의 영혼은 캄캄한 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두웠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이에요. 낮 12시에 우물에 찾아오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이 누님 부도덕한 누님 아니에요. 당시의 여자들이 함부로 남자들하고 이혼을 요구할 권한도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누님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그런 누님 아니에요. 남편이 죽었거나 버림받았겠죠. 당시의 여인들이 남편이 없으면 지금처럼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이 남자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남편이 필요해요.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면 없어도 혼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여인이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사마리아 누님한테 칭찬받을 거라고, 내가 오해를 많이 풀어줬다고. 이 누님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의 과거까지 다, 친정 식구들까지 다 파헤치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지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목말라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타락한 유대교. 양극단의 등장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결과가 너무 달라요. 니고데모는 망설여요.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많은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구원받았나? 성경은 모호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천국문 앞에서 니고데모는 망설여요. 그런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때 물동이를 주섬주섬 챙겨가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낮 12시에 물 길러 온 여인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한 그분이 왔다고, 그분 메시아 아니냐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와요. 그래서 수가성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가장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메시아를 동역하면서 협력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니고데모는 망설이는데, 가장 천국에서 멀리 있는 여자인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신의 치부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버렸어요. 자신의 과거를 전도에 활용해가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고 나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통째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문으로 쑥 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두 사람의 끝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건 물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호남 지역에서는 잔치를 베풀면 홍어를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음식 많이 차려놓았어도 홍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손님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요? 아주 몹쓸 집안이구만. 경상도 영남 지역에서는 문어나 고래고기를 준비해 놔야 돼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 초청해 놓고 그러한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뭐 하는 짓이야? 없어? 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결혼식에 초대했으면 당연히 혼주 측에서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 놔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포도주를, 와인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항아리에는 맹물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흥이 깨져버리겠죠.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더 이상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맹물로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로 직진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로 직진하는 법은 없어요. 맹물로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물질, 부를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전과 행복과 삶의 의미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맹물은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과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길은 없어요. 니고데모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율법의 사명은 끝났어요. 유대교의 기능이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짐승제사와 희생제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흘 만에 다시 지어져야 돼요. 새로운 성전이 필요해요. 맹물 같은 종교가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만 놔두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포도주로 변해야 돼요. 그 변화 앞에서 망설인 사람이 니고데모이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이 세상의 힘과 용맹, 이 세상의 돈과 물질로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조차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이라는 것은 한 번 더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태어났죠. 모두 다. 그런데 한 번 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날 때는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너 이스라엘의 랍비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걸 모르냐고. 다 예언된 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에 그렇게 열심이었고 그렇게 많은 지위와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끝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앞부분에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3장 16절에서는 믿어야 된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born again.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권력이 많고 부와 물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찬양하고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아니니까. 명찰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삶이 변화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사는 삶으로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이 수가성의 기적이 오늘 2022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습니다. 수가성이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임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함의 의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와 힘과 부와 물질을 의지하면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참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열림을 바라보면서 수가성과 같이 변화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은 외칩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힘든 건 목마른 거예요. 이 초막절 끝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세상은 목마르지 않나요? 광야 같아요. 목마른 인생.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목마르거든. 많은 돈을 벌어도 목마르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목마르고 명문대에 들어가도 목마르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공허하고 삶이 외롭고 목마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직업이 생기는 외부는 변한 게 없는데 속이 변해요. 그 배에서 이너 빙, 속사람이에요. 내적 존재가 변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맹물 같은 우리 삶이 포도주로 변해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통해서 이 땅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밥 모퉁이를 남겨놔요. 포도원의 포도 열매와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열매들을 남겨놔요. 더불어 함께 위기를 벗어나려는 공동체 의식이, 그래서 역사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2022년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에게 이렇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